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양자됨으로 오히려 자유방탕한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5월은 어버이달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의 달이고 또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의 달이고 그렇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어버이달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셨는지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또 1년에 한 번 있을 때지만 기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사업도 하시지만 어버이날 그때 부모님께 여지껏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드리든지, 그리고 또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같이 조금 특별하게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뭘 가장 좋아하시던가요?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니 해도 돈을 가장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각자 필요한 거 하시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아마 아이들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좋게 할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맞춰서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이래서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아이들하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나무가지나 바람 부는 것만 봐도 신기한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을 실제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초음파 사진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2cm이긴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큰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덩치가 저만해지면서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꾸 교회에 막 왔다 갔다 거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쁨이 격하게 강하게 올라오는 때는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야, 너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니?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처럼 묻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의 행동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제로 내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할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참 말 안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특히나 제 성격도 그렇고, 그리고 제 믿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격하게 저항할 때도 있지만 별탈 없이 그것이 가장 전제된 것으로, 우선순위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행동할 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세상과 조금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모습에서 싸워나갈 때, 그때 저는 참 마음이 격하게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들이 딱 정해놓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 그때 저는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자녀된 특권을 지난주에 나눌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들 한 주간 누리셨는지요? 그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면서까지 끝끝내 여러분들이 특권으로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떠나실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던 것처럼 아버지 뜻에 맞추어 그렇게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뜻대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발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아이들이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행동이 좀 못 따르더라도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있으면 가장 기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얼마나 기쁠지요. 참으로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얘가 내 곁에서 내 은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며 그 인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양자됨으로 인해 그 마음을 맞춰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선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양자된 우리로서의 책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자됨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가엾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세요? 경노하세요? 극대노하세요? 화가 많이 납니까? 애들이 잘못했을 때 화가 안 난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일 겁니다. 인격적으로 본인이 성숙해서 나는 화가 안 나,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내 자녀가 하나님 뜻을 어기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잘못을 한다거나, 또 내 말을 어기거나,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복된다면 너무나도 힘들 것이고 강하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아이가 세상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다거나, 또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되어서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어떻게 제가 그랬을까 생각하지만, 아마도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내가 대체 어떻게 기었기에 저럴까 하거나, 저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이나 고난이 너무나도 걱정되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금세 바뀌고 말 것입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겪게 되는 부모의 마음의 고통이나, 죄로 넘어져서 그 아이에게 닥칠 그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또 죄를 탐닉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과 걱정의 상황들은 아마도 똑같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것이고, 설령 그가 극악의 죄인일지라도 안타까울 것이고, 그를 바라보는 입장은 정죄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의 측은함과 가엾음과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것 말고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그죠? 탕자가, 아버지가 집 나간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극적으로 상봉이라면 좀 그렇네요.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습을 보면 다른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버지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먼저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어떻게 해요?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지금 마음의 심리 상황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아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적극적인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생각하는 사랑과 긍휼과 안타까움이 그 아들의 몸에 있는 더러움과 불쌍함과 이런 그 어떤 것보다도 아들 곁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몸을 털어내고 좀 깨끗해지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아버지께서는 달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만나기 위해 가장 귀중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세요? 멀리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세속적으로 빠지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죄에 완전히 넘어져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깁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으세요. 측은히 여기고 그렇게 아버지는 달려가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탓하실 계획이었으면 우리를 만드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죄의 길로 빠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지만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하겠다는 작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진심으로 죄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를 감싸고 안고 다른 사람이 이 아이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감싸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죄된 우리를,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죄된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미워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죄된 모습에도 동일하게 오늘의 이 비유를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죄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아버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분은 죄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고 밀어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은 먼저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을 열라고 강력하게 먼저 달려나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먼저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맞춰드리세요.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보고 그 죄에서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힘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맞추어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세상과는 달리 이리 오라고, 네가 먼저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괜찮은 아이다 하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긍휼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할 때 회개하는 것처럼 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알았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 자녀가 알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포용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안아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 품 안에 안겨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전 가정이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에, 긍휼하게 여기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집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 가서는 이걸 받아볼 수가 없을 텐데, 분명히 우리 집에만 있는 뭔가 특유한 그 사랑의 내림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집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해준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특별히 해준 게 없구나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다 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도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아침을 거르지 않고 먹습니다. 제가 자취할 때도 그랬고요. 혼자 살 때도, 특별히 뭐 밤새 놀고 난리를 치고 했을 때도 꼭 저는 아침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뭐 그 시대 부모님들 다 그랬겠지만 항상 아침 새벽이 되면 일어나셔서 새롭게 밥을 하셔서 저에게 아침밥을 먹여서 그렇게 학교에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집에서 있을 때까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께서 단 한 번도 이틀 연속 옷을 입도록 만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외투야 그랬겠지만 안에 입는 셔츠라든지 티셔츠, 바지, 그리고 속옷 등도 절대로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했고, 매번 깨끗한 옷으로, 그건 또한 집에서 입는 잠옷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멋대로 벗어놓고 멋대로 해놓으면 가장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해두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로서 키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내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이 들어가자 다른 집과는 다른 독특한 구별된 그런 아이로 그렇게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구별된 자녀로 바라보시고 구별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직접 사랑해 주셔서 다른 자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신분을 바꾸는 것,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옷은 아낌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을 넘어선 영혼적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아낌이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우리에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좋은 옷으로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다 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받고 쓰고 누릴 수 있는 내 자녀다. 너는 그럴만하다. 너는 그렇게 더럽게 그렇게 입고 아무 것이나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자마자 옷을 새롭게 가장 좋은 것을 입혀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넌 최고라니까. 넌 귀중한 존재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형편없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오는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시선과 아들의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나도 누추하구나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과 시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아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고 계셨기에 옷을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너 왜 이렇게 잘못됐어? 너 이 꼴이 대체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인데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인데, 가장 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옷도 아끼지 않을 만큼, 가장 귀중한 독생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내가 아들을 볼 때 느끼는 역정과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의 그 마음 말고요. 아들이 한없이 사랑스러울 때의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요. 얘가 가장 귀한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표하시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다가는요,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가락지를 통해서 신분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식임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시죠? 왜 신을 신기십니까? 다른 곳과는 구별된 길을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별되고 구분된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신 신고 구별되고 이제는 좋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고 함께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돼. 네가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신으로 내가 곁에서 함께 지켜줄 거야 하고 보호해 줄 거야. 너는 다른 그 어떤 세상 말고 내가 보호하는 구별된 자녀라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는 구별된 하늘 백성으로 생각하십니다. 구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세상과 믿음으로 겨루어 싸워야 할 때는 이미 이룬 승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별된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자녀된 자로 세상의 옷과 세상의 가락지를 끼워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래, 그런 생각으로 살긴 해야지. 말씀과는 다른 생각. 그래,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그 말씀이 지금 시대적으로 현재 적용되지 않을 거야 하는 은연중의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영을 넘기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내가 솔깃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진심으로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이 낳은 자, 그래서 새롭게 내 옷을 입힌 자, 가장 귀중한 아들 독생자의 옷을 그 입힌 자가 바로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도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은 완전히 구별될 정도로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됨 없이 살아갈 때 타협해서 뭔가 경계가 없이 흐물흐물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다가오실 때 여러분의 누추함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구별됨을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자로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세상이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상 속에 널리 선포되고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행복해지기보다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더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오늘의 탕자도 나가서 모든 것을 버린 그 탕자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건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걸음이 되었건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만 가진다면 그 측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 것이고 사랑할 것일 것이고 그리고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구별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을 신기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두드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내 살과 피를 떼어서 먹고 이기고 살아나가고 그 생명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구별된 자녀로 내가 낳고 키우고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결혼정보회사가 필요하신 분은 없으시죠? 또 우리의 아이들은 이후에 그렇게 할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도 분명히 사랑이 있겠죠. 저는 그 근본이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을 합할 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십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보면 결혼할 때 재산, 학벌, 외모 등등 스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거기에서 주선해주는 그 만남을 수백 번 할지라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렇게 하고 수백 번 그게 몇 년이 걸릴지라도 돈을 내고서라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계속 만나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합니다. 알아볼 수 있나요,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어 봐야, 영혼을 교류하는 그 사랑을 나누어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끊어지고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사랑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정말 영혼을 다해 했던 그 사랑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결혼정보회사들이 들으시면 안 될 텐데,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 결혼정보회사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될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회의 만남에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뭔가 고스펙이나 무언가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 금액이 비싸고,
또 재혼 그리고 3혼이 될수록 점점 이 비용이 더 비싸진답니다. 근데 이제 만나보면 정말 아닌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는데 보통 한 3-4번 정도 만나면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너무 맞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해야 되겠다 할 거 한 4-5번째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코드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클레임이 점점 올라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산술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 좋았던 그 정보가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렇게 그 일을 아르바이트처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나온 스펙들이나 내가 뭔가를 골라서 해서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가정이요. 그리고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아까워하지 않는 분인가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주시는 분인가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23절이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중심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의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 원래 있는 거예요. 풍부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긴 하지만 잔치에서 준비한 것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우리가예요. 살진 송아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라요. 살진 송아지를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재력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먹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아버지라는 공동체의 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달라요. 29절 한번 볼까요? 지금 형이 웬 이 죽일 놈한테 살진 송아지를 주냐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여지를 섬겨 명을 얻거늘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진 송아지를 왜 잡으셨습니까? 왜? 막 이렇게 극대노 분노를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나 왜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께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께는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된 것은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요. 내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살진 송아지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 그 아들이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잃었던 아들입니다. 동생입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포인트는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로 기뻐할 만한 중심의 그 핵심 코어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안에, 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지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하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열심으로 사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지가 아버지께서는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은 아버지께서 준 육신적인 재산을 전부 탕진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다시 얻게 된 것에만 주목합니다. 잃어버린 재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아이가 성공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라도 아버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살진 송아지를요 1000마리 안고 와서 이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자고 아버지 앞에 거들먹대고 내가 해냈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아버지 그거 안 본다니까요. 아들이 내게로 왔다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고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줄 여러분들 읽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다른 것들에 집중합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처럼 둘째 아들처럼 정말로 먹을 수 없는 그 잘못된 음식들을 먹는 그곳으로 자꾸만 가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쪽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그리고 남의 살진 송아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저 사람은 살진 송아지 주면서 나는 대체 왜 이러냐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지만 아버지께서는 생각하고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모를 때,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별로 남는 게 없어 하고 탕자처럼 밖으로 나가 버릴 때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탕자의 모습 속에서 나온 큰 형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은 참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형이 몰랐던 게 뭐가 있습니까? 형이 몰랐던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거 그거 형이 몰랐나요? 아니 그 형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재산을 빼가지고 나갔으니까. 상속받을 재산을 빼가지고 나갔으니까. 물론 나타나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했지만 형이 정말로 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요. 야, 너하고 같이 있잖아, 지금. 너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네가 나랑 같이 있잖아. 아버지는 나와 네가 항상 함께 있잖아. 뭐가 지금 문제가 있지? 살진 송아지 얘기는 아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그리고 이어가시죠.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뭡니까? 당연하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당위의 명제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함께 있잖아.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같아요. 왔잖아. 살았잖아. 아들이 왔잖아. 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살진 송아지 주고 지금 잔치 벌일 판입니까 아버지? 얘도 이해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아예. 야, 다 네 거잖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살아왔잖아. 내 아들이 살아왔잖아. 다시 얻었잖아. 그 얘기만 계속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왔다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길가에 서 있는 길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감사하며 지나가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길 밖으로 나가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력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여건을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으면요. 돌아와도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탕자는 주저주저 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지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것조차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나와서요. 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들이 돌아옴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쓰이지 않는 곳이 우리 인생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실험을 할 때 그 실험 참여자에게 우리의 아이들의 발달 상황과 부모의 관심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주제로 설문조사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아버지의 관계 때 아버지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질문이 그런 겁니다. 당신의 아이가 첫 번째 질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참여한 아버지의 얼굴들이 막 밝아져요. 뭐 좋아하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와 최근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식사했던 기억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니까 뭘 먹고 뭐 저쩌고 이렇게 막 적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이 하면 어떤 모습이 기억나세요? 하고 세 번째 질문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 좋아하는 거 뭐 기억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와 밥 먹고 식사했던 기억 떠올릴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아이들 생각하면 바로 얘는 어떤지 떠오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각자 참여했던 사람들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리 아이는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 들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웃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뭐 크게 흘리고 소리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첫 번째 들어갔던 그 질문,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와 했던 식사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했을 때 쉽게 적어내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까 그 질문대로라면 적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큰아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동생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완전히 구별되게 키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돌아올 동생을 기다리고 그 동생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는 분이죠. 여러분, 형이 가장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가장 형에게 안타까웠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30절을 한번 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동생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며 대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형이 이 동생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형은 동생에 대한 소식이 어떤지를 아버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잃어버린 그 동생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형이 이 동생을 정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살진 동화제를 줬다고 뭐라 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향해 있는 그 동생을 향한 시선을 향해 정말로 열성적으로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형이 그랬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형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 곁에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서 구별된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작스럽게 흘렸던 눈물처럼 아버지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그 형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왜 나에게는 살진 송아지가 없냐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사람부터 나는 그냥 쟤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로 눈물로 전 세계를 껴안고 통곡해도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저기 멀리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잃어버린 탕자여서 언제나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삶 속에서 형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살진 송아지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전부 내 건데 왜 나는 이렇지 하고 그런 생각에 차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맞추는, 그리고 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맏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자됨을 언제든지 마음속에서 특권으로 누리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진송아지 바라보는,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동생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좀 됐지, 나는 예수 믿었지, 그래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시대에 휩쓸려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그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로 다시 바뀌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한 영혼을 향해 울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는 것을 보는 그런 세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즉흥적인 삶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추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